그분 신랑은 올해 나이가 50 하나인가? 그리 돼요. 그럼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남편은 이제 재혼했고, 이제 여자 권사님은 처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 애가, 원래 결혼해가지고 낳은 애가 나이가 27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 자녀를 보고 동생아 부르고 그 아이들은 언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요, 양쪽 가문 전체가 다 보험 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분이 막 유달하게 소리를 안 내요. 그 기도 노트에다가 양 가문 이름을 쫙 적어놔요. 적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계속 해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벌이냐면 그 개인에게 문제가 터져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러면 딱 문제 생기면 개인도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보험을 전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죠?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딱 전도하고 동탄 사는데요. 아마 저 정목사님 오셨을 때 전에 한번 호텔 잡아주고 식사 대접한 그 남편이에요. 그 부인이에요. 완전히 사명자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제가 어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에서 말씀과 기도. 오늘은 말씀과 기도를 진짜 여러분 가지고 뭘 보시냐면 전도 이전에 우리 자꾸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전도 이전에 뭘 보시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현장을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영접이 된다고 그 전도 알거든요. 교회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진짜 이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 모자라고 무시한 쳐도 되는데 저 오산은요 시골이요. 정말 시골입니다. 여기로 와보니까 완전히 외제차 비롯해가지고 오산은 지금도요 개운기잖아요. 개운기야. 아십니까? 개운기 우리 아파트에 보면요 할머니 나와가지고 그 고추 말리고 이러면 고추 말리고 그런 동네 어디 있습니까? 시골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 된다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 오늘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기도, 은혜 받은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현장을 딱 세우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시스템 편의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중심으로 집어넣든지 안 그러면 세워놓고 은혜 받게 하든지. 제가 아나에 가보니까 거기는 색깔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바로 현장에 집어넣었더니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예 단합만 펴놓고요 계속 어제 말한 것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설명했어요. 이게 전략입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한번 이겨보세요. 점검부터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마음으로 두 가지 똑같은 거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신자를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그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나한테 말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신에게. 불신자가 여러분 통해 예수 영접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겠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전도한 불신자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유목사님 이런 말씀 합니까? 그런 사람이 3명 있으면은 뭐 해도 복받는다 그러죠. 된다 그러죠. 나는 믿습니다. 진짜가요. 저는 그거 확인했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인데 요번에 임직받은 7명 그 중에 3명 지난번에 우리 장로 3명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불신자 영접해가지고 지금 장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의 거짓집처럼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전도에 할 말 참 많거든요. 여러분이 뭘 점검하시냐면
우리가 요 현장에 단을 놓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십시오.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제 다락방을 펴고 지게를 펴고 현장 나갑니까? 현장 가보면은, 나도 모르게요, 이게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벽이 뭐냐 할 때, 한계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가기 전에 벌써, 야, 되겠냐, 이거. 그거 벌써 친 거거든,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벌써 현장 나가지는 게 아니고 현장 가기 전에 불 치고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치고 나갑니까? 전혀 없죠. 여러분 낚시 가면은 어떡합니까? 장비를 다 준비해 가잖아요. 무슨 축구하러 간다, 여러분 등산한다 그러면 장비를 다 준비하잖아요. 세상에 전 세계에서요, 그 동네 디상 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뭡니까? 히말라야 그 등반 사람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가져간대요.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뒤통수 하는데도요, 세계 최고 좋은 아웃도 입고 다닙니다. 신발, 그 다음 지팡이,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럼 여러분이 등산을 간다, 여러분이 뭐 운동 간다, 어떡합니까? 아니, 나가가지고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딱 이 운동물 입고 안 나갑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나가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해 나가요. 그냥 뒤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당황스럽습니다. 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 보기 전에 내가 무너져, 내가 실패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서론에 좀 이게 좀 뭐 여러분 좀 이게 긴장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그런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예언교에서도 간증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가 오산입니다. 오산인데 오산시 안에 화성경찰사선 교육청이 있어요. 그 시 안에 여러분 그런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이 원래 화성군 오산면이래. 근데 이순자 여사께서 그 오산 출신입니다. 그 대통령 영부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오산을 갖다가 10,000명도 안 되는데 그거 딱 빼가지고 시를 만들었어요. 화성은 뭐 면인데 오산을 시로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상한 동네죠, 그 동네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오산시 안에 지금 화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성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예. 네. 제가 쫙 부산 가서 물어봤어요. 화성 그러면 싹 다 살인사건.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것이 뭔 일이냐 싶어가지고 제가 살인사건 난 그걸요,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원래는 오산, 화성, 수원이 한 동네거든요. 아시죠? 그죠? 한 동네라. 뭐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수원에 사는 23살짜리 어린이집 선생님 4명이서 화성에 있는 끝나고 어린이집 선생님 4명이서 화성에 있는 친구 집 놀러 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집에. 그 놀다가 집에 전화했대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수원 사는 사람 선생님이 23살짜리 선생님이 아빠 자고 갈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씀이 안 된다. 외박하지 마라. 어디 처녀가 외박하냐. 이래가지고 저녁 9시에 이 23살짜리 선생님이 화성에서 걸어서 수원까지 온 거예요. 화성에서 수원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걸어오다가 이제 실종됐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며칠 뒤에 화성에 좀 놓으면은 그 저수지 옆에 그 깨울고가 있어요. 거기 앞에 입구에, 그 하수 입구에 빨가벗기 가지고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진흙이 다 묻히니까 모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가시덤불을 다 덮어놨어요. 가시덤불을. 전혀 모르는 거 이제 찾다가 보니까 그거 죽어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시덤불을 덮여가지고 경찰하고 의사가 가가지고 이제 가시덤불 덮여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 경찰에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겁니까? 왜 기절할 뻔했냐면은 가시덤불을 덮으니까 이 범인이 이 23살 아가씨를 성폭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을 가지고 눈알 2개를 찍어 붙다네요. 눈알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찍어 본 거예요. 터져 본 거죠. 그리고 코 찍어 뿌리고 이빨 위에 알 다 찍어 뿌리고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귀 다 잘라 뿌리고 자궁 찍어 가지고 잘라 뿌리고 그 다음에 손가락 10개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어요. 발가락 이렇게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찌른 겁니다. 얘가 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예요. 의사가 탁 만지는데 맥박이 뛰는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 가지고 눈 찍어 뿌렸지, 코 찍어 뿌렸지, 귀 잘라 뿌렸지, 이빨 다 찌르 뿌렸지, 손가락 10개 발가락에 다 자궁 다 찍었지. 그럼 뭐 사람이 형체가 없는 뭔지 몰라요. 근데 맥박이 뛰는 거예요. 그걸 데려가가지고 병원에서 40 몇 차례인가 전시 성형수술 했답니다. 지금 그분이 수원에 살아 있습니다. 58세가 돼 있죠. 아주머니가. 그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 동네예요. 여러분, 다락방 전도원들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수 출신입니다. 저는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신학 공부했습니다. 다락방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흑암 끊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흑암이 지금 우리 동네를 다 장악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여러분이 제대로 딱 현장을 봐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다가요 일꾼들을 탁 보냈단 말이죠. 야, 안 돼요. 들어가면 싸워요.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역자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이간하고 원수돼가지고 교회 나가버리고. 참 악랄하죠, 그죠? 이 마이가 악랄합니다. 현장 가보세요.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뭘 하기 전에요 벌써 딱 한겨가 끝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홍제동이나 요 서울은 제가 더 했으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 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 이게 여러분 숙제거든요, 이제는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한번 오늘 현장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사건, 여러분 여기 사신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막 크게 전도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 동네 사는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아멘이 안 되지, 야. 내가 한 번 더 말해. 여러분이 여기 사는 자체가 여러분 지금 전도입니다. 제가 저기 선교 현장 가가지고 선교사님 보여. 선교사님이 계신 그게 선교다, 내가. 도대체 뭐가 선교입니까? 나가서 전도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매일매일 흑암이 조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현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학교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들어가 있는 학교 현장,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 있는 그 뭡니까? 이게 그 직장 현장 완전히 지금 다 죽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만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이게 지금요, 보통 사고, 우리 아이가 저 미국 유학 가 있던데요, 그냥 운동장 마당에서, 운동장 거기서 마약한다랍니까?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우리 아들 보고 와서 이제 니도 하라고. 그게 지금 현장입니다. 어떻게 그 현장을 바꾸란 말입니까?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이제.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한번 딱 점검해 보시래요. 이 현장의 분위기를 보세요. 세상 분위기죠. 사실상 문화와 이런 지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하게 앞서갑니다. 뭐 앞서가는데 교회 가보면 이제 뭐 어떡합니까? 거룩하고 그렇거든요. 나는 우리 장로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 가가지고 회식 가면은, 노래방 가면은 노래 제발 좀 천부에 그런 부르지 마라. 나는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회식 하는데 술 한잔 물고 어떡하면 술 딱 받아요. 술을 먹어도 안 먹어야 돼요. 물어보시죠. 술을 딱 받아 먹어도 안 먹어야 돼요. 집사님 먹어도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런 후리꾸. 딱 들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먹으라고 먹어요. 주님께서 먹지 말고 먹지 마요. 제가 말하는 술을 먹었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분위기에 젖보다 우리 지금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죠? 젖버려서요 어디 가가지고요 예수님 표시도 못 내요.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이 너무 대단해요. 진짜 이런 무섭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가가지고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말 치고 막 속이고 막 내가 막 술 뭐 이게 무슨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요 그건 딱 없애본다는데 그 멀쩡한 우리 그 교회 안수입사요 삼성도 삼성에 그 사람 들어가는데 오늘 부인이 와서 이혼한대요. 왜 너 신랑 돈 잘 버는데 완전히 부부가 다요. 완전 사명자입니다. 이 부인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고려대 저 종신 이게 강의하거든요. 남편은 삼성 들어가지고 엘리트라요. 그 오늘 부인이 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요원이라고는 나 이혼하겠다는 거죠. 완전히요. 완전히 술대리. 회사에서 누가 와가지고 술 대접하면 지가 술 다 마시나요 가가지고. 교회 안수입사가. 그래가지고 부인을 알아. 부인 참다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 이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이혼해보면 저 신랑 죽는다 이제. 네가 도와줘라. 네가 데리고 사는 게 이제 구원받는 거다 저거 내가. 네가 살려줘야지. 저거 네 이혼해보면 저 이제 죽는다 저거. 그래 지금 겨우 지금 붙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그러려면 증거 못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보세요. 종교단체는 여러분 말을 못할 겁니다. 다 정하겠습니다. 뭐 땅, 건물, 사람 다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해버렸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그냥 너무 초라해요. 너무 무지합니다. 교회는. 그러다가요 너무 연약하죠. 무기력하죠. 너무너무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서 여러분 의사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건 정말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긴 시간 이야기하시고 제가 본론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둘째 시간이에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불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역자분이 몇 분입니까? 목사님하고 아까 찬송 멋있게 하시는 목사님하고 또 이전 선생님 3분 계신데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소망이 있겠다. 여러분 딱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부터요. 딴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딴 거는요. 여러분이 뭐에 딱 이제 집중하시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이 보여주든지 말하든 간에 무조건 이게 없어요. 완전 복음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딱 감동을 심으라니까요. 우리 아들이 해병대 갔어요. 이 자식이 해병대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새까맣게 타가지고 이제 4박 5일 휴가를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해병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대요. 저는 그 말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 이놈이 한 번은 내기에 대놓고 아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랩런트랑 자랑스럽고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만은 해병대 갔다 오더니
해병대 너무 자랑스럽대요. 어쭈 했길래 도대체 7주 만에 애를 바꿔버렸어요. 지는 뭐 다시 태어나도 해병대 간다네요? 이런 썩을 넘기. 이 새로 태어나도 내가 하나님 자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저 아이 가슴에다가 진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진짜 못 심었구나. 물론 자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큼 확신하시냐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변천하는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 잘 안 믿으시면 한 무당집 가면 무당집이에요. 제가 부산 살았거든요. 부산에 어디 살았냐면은 동네에 살았는데 고속터미널 그 뒤에 보면은 무당집 7집 있습니다. 97년대 한참 윤성주 목사님이 뭐 무당 일 조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흉내 낸다고 청년들 제가 너희 데리고요. 내가 5명입니까? 데리고 무당집 갔어요. 이 친구들 내가 좀 무당 보여주겠다고. 그래 무당 주는데 7집인데 5집은 가짜고 2집은 진짜라요. 그 5집은 왜 가짜나? 우리 가니까 막 밥 먹으라 그래요. 우리 보고 밥을 먹으라 그러고 막 커피 다 주고 막 과일 주고 그럼 무당 가짜지 그거요. 그 2집은 귀신들 있어요. 우리가 가니까 문을 안 열어줘. 문을 열었다가 그 방에 있는데 안 열어줘요. 이래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이 문을 확 안 열었습니까?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무당이.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떨고 있냐고. 우리 그냥 조사 왔다고. 이러니까 이 무당이 뭐라는지 압니까? 어젯밤에 할배가 자기 할배 귀신이 우리 온다는 걸 탁 이거 말하더라네요. 그래? 근데 아침에 신비한 아침에 우리가 오니까 그 무당집으로 십자가 탁 오더래. 빨간 십자가가. 근데 놀라운 거 있습니다. 우린 5명 갔는데 십자가 4개 오더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5명, 청년들 4명인데 5명 아닙니까? 5명 갔는데 십자가 4개 빼놓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너희 다 중에 하나 가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큰일 나서 도대체 누가 가짜냐 지금. 전도는 나중 일이고 누가 하나 가짜라 분명히. 무당이 정확하거든 그거요. 그래 내가 무당 이야기하다가 내가 청들 보고 밖에 나가야 그래. 근데 무당 보고 이야기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십자가 오더냐고. 그러니까 십자가 빨리 오더랍니다. 몇 개 구니까 4개 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당 물어봤죠. 그럼 내 거는 구니까 내 거는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큰일 나고 해서 몰라 우리가 뭐 무당한테는 뭐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큼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은 영원히 변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계세요. 여러분 실수하죠? 안 떠나가세요. 여러분 잘못하죠? 안 떠나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보러 오시지 않습니다. 내주. 오늘 집사님 기도 안 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됐죠? 그죠? 요걸 체질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딴 거, 여러분, 이게 문제만 어떻게 합니까? 요걸 잃어버려요. 제가 방금 이제 밥 먹고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을 같이 변소 갔거든요. 변소 갔는데, 여러분, 저는 변소 가가지고 오줌 눌 때요, 서서 안 눕니다. 우리 집에서도 딱, 혹시 여기서 남자분 중에서 앉아서도 오줌 누시는 분? 아, 예. 집사님이세요? 또 다른 분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집에 가서 앉아서 오줌 놓아요. 오줌 많이 튑니다, 그거. 오줌 튀면 게임 더럽습니다, 그거. 여자분들 그렇죠, 그죠? 많이 튀어, 그거요. 그게 앵이 지저분하거든, 그거요. 그러니까 저는 한 3, 4년 전부터 앉아서 오줌 놓았어요. 여러분, 앉아서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냐면, 우리 딸내미가 이제 어른을 알려. 아빠 놓아, 엄마 놓아, 동생 놓아, 이런 거, 딸내미가. 근데 왜 그니까, 한만 더 변소 가가지고 서서 좀 놓으면은, 가위를 들고요. 가위 들고 잘라본다는 거죠. 우리 딸내미가 쫓겨날 때. 근데 기가 차. 가위를 들고 놓아가지고, 만약에 한만 더 변소 가가지고 서서 오줌 누는 거 보면 가위가 잘라본대. 벽에서 받는가 봐요. 가위 그린다는 거를. 그 내가 왜 그니까
아빠가 변소 갔다 온 다음에 오줌이 튀가지고 너무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거 아니다. 그 동생 거든가 아이라 아빠 오줌이라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앉아가 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급해도요 안 씁니다. 일단 그걸 보고 체질이 그래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앉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고 서서 누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단 뭐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냐, 여러분이 체질을 어떻게 맞냐 딱 보고 물어.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베이가 알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영적 문제로 질병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잡고 있는 흑암과 불신앙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니까요. 이게 복음. 이게 이런 사람을 몇 명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세 사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 실라, 누가 3명을 만들었는데 그 복음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은 지금 역사하세요. 요게 내 체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죄의 세력은 무너지고 사단은 떠나갈 것입니다. 보고 보세요. 이게 보통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마시냐면은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 봉사하시는 거, 주일학교 하시는 거, 교회 옷 식사하시는 거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이 절대 걸리지 마시라니까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복음만 진짜라니까요.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혹시 아시죠? 표준어를 쓰는 분들은 이게 화가 나도요. 이게 막 좀 차분하게 이게 싸우잖아요. 근데 경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일단 막 말 가지고 다지기 빕니다. 그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한테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절대 경상 사람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멘 그런 거죠. 내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사모님한테요 사랑해, 여보, 자기 이름을 아무도 못 해봤어요. 아니 못 해봤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들어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거만 했거든요. 너도 맨날 그러니까 뭐 사랑해, 뭐 자기야, 뭐 여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못 들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이러면 왜 붕을리냐면 못 들으니까 붕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들고 한 번도 그걸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와가지고 뭐 상업집 그거만 봤으니까. 우리 밑에 있는 부목사가 서 있는데 이 친구 중 하나가요 서울 친구예요. 아침에 이렇게 같이 캠프하고 가다가 아침 일나면요 집에 전화합니다. 사모님한테 여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해라 좀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아침 그만해라 내가 나는 간지럽 죽겠어요. 몸이 오글거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떡하 여기 남산 서울 여자하고 서울 남자가요 이렇게 남산에 탁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김밥을 사가지고 서울 여자가 물어봤다면 서울 남자 보고 자기야 이 김밥을 어디부터 먹을까요? 물으니까 서울 남자가 그 자기는 아무 때나 먹어도 예쁘다고 그러고 보시죠 그 서울 남자들. 근데 경상도 여자하고 경상 남자가 이제 저 남산 가게 김밥을 사가지고 자기야 김밥 어디부터 먹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처음을 하는 거지. 뭐가 그리 무식하죠 그죠? 그래 난 남산 올라가세요. 올라가 서울 여자하고 서울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김밥을 다 먹고요. 서울 여자가 갑자기 탁 뛰가면서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러랍니까? 그러면 서울 남자가 거기서 그거 뛰가거든요. 멋있어요 둘이가. 그래가지고 탁 잡아가 나무 뒤에서 뽀뽀이라랍니까? 서울 경상도 아가씨가 경상도 남자 보고 자기야 나 잡아보소. 경상도 남자 그 설아 잡으면 지깁니다 가시나야. 이런 식입니다. 무식하지 그죠?
진짜 무식합니다, 경상 사람들. 나는 볼 때요, 말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도 배웠거든,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딱 이게 뿌리내렸단 말이죠. 이런 빨리 마시냐면, 이리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길을 설명 안 하면은, 이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복음을 못 누리면 갇혀버립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복음이고, 져버린다니까, 현장 가면. 나가 전도, 그 전도는 그 다음 이야기, 너무 이야기입니다. 져버린다니까요. 완전히 복음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저 의정부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이 저희 동네 이사를 왔습니다. 그 딸이 분양을 받았는데 그 딸 집에 들어왔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저를 보고 이 권사님이 뭐라냐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미쳤대요. 미친이래요. 딸이 왜 미쳤습니까? 교회 잡사라요. 잡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집사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잡사라고 한다네요. 이제 의료보험 조합에 다니는데 이게 이혼을 해서 딸이, 이 권사님이 아들 너희 딸 서 있는데 아들 너희 다 죽었습니다. 딸에서 이혼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큰 딸이에요. 그 딸 집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딸년이 교회 잡사인데 이게 지금 이혼한 남자 그 어려움 조합에 있는데 그 둘이 서로 교제해가지고 저를 보고 주례를. 이제 그 남자분 불신자고 그 권사님 딸내미는 이제 옛날 교회 다니기도 안 되는 잡사라. 그 날 보고 주례 쓰더라고. 근데 그 교육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주례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왜? 그러니까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뭐 주례를 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둘이 불렀죠. 두 사람을 교회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이러니까 이 두 부부가요, 무릎을 닫고 영접하는 거죠. 이 두 부부가. 그런 다음에 저를 보고 뭐냐면은, 목사님 이번 주부터 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두 분 다 그러는 거죠. 그러길래 제가 바로 물 가지고 이렇게 물같이 해줄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 목사가 그건 아닌데 왜 못합니까? 제가 영접시키고 바로 거기서 해줘 버렸어요. 그러고 그 다음 주 제가 주례에서 썼어요. 됐죠, 그죠? 이 집사가요, 이 부부가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10개월쯤 됐나요? 우리 교인이 별로 없었으니까 10개월이 됐는데 이제 그때 하필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집사도 아닌데 내가 영접하고 시켰으니까 이분을 갖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건축위원을 시켰어요. 그때 교회 집사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시켰더니 자기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교회가 돈도 한 개도 없고 애들하고 우리는 다 치가 60명인데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치고요, 집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을. 자기 집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김동모 선생 저를 보고, 목사 빨리 교회들 지킨 사람 알아보래요. 왜 그러니까 그 집가 좀 이게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보니까 집이 있어야 말이죠. 아무도 없는데. 이래 이제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 성도가 눈치했는가 봐요. 교인이 돈이 없거든. 이래 있다가 이제 이분이 저를 보고 뭐라는지 합니까? 어느 날 목사님, 자기가 그 회사를 이제 의료보험 조합을 퇴직하겠대요. 왜요? 돈 잘 벌어. 부부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벌어요. 1,200만 원 정도. 오래됐죠. 부부 같이 근무하니까 돈 잘 벌어요. 그리고 보너스 받으면요, 돈 꽤 돼요. 그럼 잘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둔대요. 근데 내가 왜 그만두냐고 내가. 그 좋은 데를.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건축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여기 놓은대요. 그 자기 부인 놓은 거는 자기가 먹고 살기를 하고 자기 놓은 거는 퇴직금 가지고 걔 건축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이뻐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퇴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두 부부가.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 건축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내가 저번에 우리가 내가 진장로입니다. 우리가 장로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요, 미국을 3번 갔다 왔습니다. 아프리카 2번, 우크라이나 그 2번 갔죠. 중국, 일본, 안 간 데가 없어요. 러시아.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여러분 딱 놓고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순사님 계시죠? 전 사람들이 딱 여덟하면 됩니다. 딱 여덟하면 틀림없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세 가족 중에 괜찮으면 그 사람 갖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설명하라니까요. 그럼 보여줘 버려요. 그러면 딱
잘합니다. 완전 생을 겁니다. 교회. 진짜로요. 여러분 대놓고 맨날 강단에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최고 빠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서태영 목사라고 있어요. 서태영 목사 사역을 참 잘해요. 이 친구가 눈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집이 안양인데 나이가 지금 거의 40 됐거든요. 이 친구가 집이 아파트가 6층입니다. 그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안 탑니까? 그냥 어래. 그 이제 문이 열리게 탔단 말이죠. 탔는데 칸이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타가 널쩍버렸어요. 6층에서. 그래서 6층에서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6층 꽤 높습니다. 여러분 그 실감 안 나면 한번 떨어져봐보세요. 6층에서. 꽤 높아요. 한참 떨어져요. 그래서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눈 뜨는데 2년 걸렸더래요. 2년. 눈 뜨는 게 2년 지났더라네요. 의사가 하는 말이 두 쪽 다 실명.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는 한쪽이 보여요. 그 의사는 안 보인다, 지는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약간 보입니다. 저 얼굴 볼 때 이리 와서 이리 봐야 돼요. 왜냐, 안 보이니까. 이 친구를 제가 데리고요. 제가 8년 동안 댕겼습니다. 차 태우고 모셔가지고. 지가 운전 못하니까. 뭐 눈깔이 비야 내가 지가 운전하지. 눈깔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예의가 밝아요. 왠지 압니까? 나 잘 몰랐거든요. 이제 아파트 갈 때요. 늘 저보고 목사님 다시죠. 이래. 나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 예의가 밝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자기 겁난대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 죽으라고. 뭐 죽으시죠. 내가 참 기가 차서. 자기가 얘는 떨어지니까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늘 엘리베이터 탈 때만 저보고 먼저 목사님 들어가시죠. 그 너는 처음에 예의가 밝은데 예의가 밝은 게 아니고 나보고 먼저 돌아가시죠.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요. 내가 8년 데리고 다녔어요. 옆에 차 탱이고 잠재워주고 밥 미고 태워주고 그래야 키웠다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한 여러분이 어제 말한 강단의 복음이죠. 그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함께 같이 만나 누리라니까요. 데리고 현장에 보여줘 가가지고요. 이게 복음이다 보여주라니까요. 설명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금방 잘 아픕니다. 이런 사람 몇 명만 들어보죠.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그냥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집안 그렇죠. 우리 할머니 무당이지요. 집안 제사가 한 달에 하나씩 12개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5시에 제사하면 10시 끝났습니다. 제사가. 그럼 완전히 저는 뭐 불신자가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제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90년도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좀 됐죠. 그죠? 태운대 관광호텔에서 들어가니까 합숙을 안 합니까? 그래서 25명이 딱 합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돈이 있으면 25만 원이. 그때 제 사례가 13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래가 어떻게 했냐면 이성훈 목사님, 백 목사님 나랑 같이 공부한 분들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분들한테 뭐라 했냐면 합숙 가겠다 보니까 합숙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겠다 보니까 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 있어야 어떡하지? 태국대 관광호텔이 딱 저 뒤에 창문처럼요. 허리 딱 맞게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복을 뭐라 하자고 이성훈 목사님 절복하는 말에 나를 참 애껴주거든. 이분이 하는 말이 윤전사야 안에 들어오면 밖에 더 들어가는 거죠. 창문 열어놓고. 그래서 제가 창문 열어놓고 밖에서요 합숙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 12, 13, 14, 15, 16 16번 받았어요. 합숙을. 그리고 16번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돈 좀 줘라. 얼마 필요하니요? 25만 원. 묻고 죽어도 없다네요. 아니 사회 13만 원인데 뭐 25만 원 했습니까? 근데 한만 때 20만 원 구해줘. 그러니까 25만 원 내가 구해가지고 내가 17기로 합숙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돌대가리라도요 17번 받으면 대충 팁니다. 계속 이거 들었는데 계속 여러분 우리 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 그 다음에 잡다한 상처들 쓴뿌리들을 갖다가 복음 가지고 자꾸 떠내는 겁니다. 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 부산서요 제가 저 경기도 광주 인말기도 신학 공부했거든요. 돈이 있습니까? 차비주고 나니까 돈이 10,000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수목금 3일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를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 원 가지고 3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딱 가만히 생각하니까 밥이 그게 3,500원 안 합니까? 개밥인데 맛도 없는 거. 근데 수요일 점심, 목요일 점심, 금요일 점심 딱 3개 먹으면 돼요. 3개. 그러면 아침, 저녁 안 먹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은 뭐냐면은 우리 다락방에 책 있죠. 복음, 편지, 세제명, 세상을, 현자명식 그 책 14권. 그 책을 싹 다 써봤어요. 이런 종이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어디 뭐 다락방이나 지교 갈 때 뭐 교재 뭐 필요하다. 딱 집어가 복사해 갑니다. 왜냐면 내가 다 써봤으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 하나를 설명하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두 번째 뭘 하란 말입니까? 말씀을요. 복음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다른 거 마세요. 정말로 강단에 여러분이 생명 거세요. 강단은 생명줄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말씀 놓치면은 여러분은 생명줄을 놓는 겁니다. 맞죠? 맞는가 보면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메시지를 딱 정리해봐요.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면은 교회와 그 다음에 기능과 가정과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요걸 여러분이 금방 안 놔도 찾아내라니까요. 그 찾는 거를 우리 전사람들이 설명해 주라니까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교회 장로인데요. 내가 이번에 하와이 갔다 갑니다. 제가 하와이 그 알류 강의 가는데 7명 데리고 가요. 장로 서희 3분, 안수입사 4분 해가지고. 데려가는데, 이 장로님이 동탄 사는데요. 버스 타려고 딱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오는데, 이 버스가 서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딱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 버스가 사람을 안 태우고 그냥 많이 탔으니까, 그냥 바로 지나가 본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친구를 쳤본 거예요. 이런 버스 맞으면 안 죽으면 사망입니다. 그죠? 그래 받쳐가지고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죽었다 후고. 그때 제가 미국 가 있었거든요. 그래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우리 하당노가 죽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버스 맞췄대요. 그래 이제 마치고 와봤죠. 오늘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요, 어떤 환자입니까? 다 강단 말씀과 기도 수업하는데 기가 차게 합니다. 저 이게 기도학교 인도를 이 친구가 하거든요. 이 장로가. 정말, 나이가 지금 33살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목회자가 선포하는 강단하고 저 성도 현장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 중간을 갖다가 개입을 딱 메꿔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중점도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나 우리 건사님들이나 안수님들이 요걸 해주시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이걸 정리 기준 찾죠. 이거 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구석구석 식사하시면서 하냐면은 포럼하는 겁니다. 요거 보세요. 전달이죠. 말씀을 쉽게 풀어주기도 하고, 목사님 이게 선포한 말씀이 이러면 이게 좀 이게 이해 안 되면 이해도 시켜주기도 하고 재지용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전 성도가 이 말씀 속에 딱 갇히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세요. 제가 간증했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과천에서 제가 순천항병원에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 들으면 이름 압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분이니까 전도사인데 그 집사였습니다. 이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달래요. 그 딸이 왜 그러니까 딸이 중3이었을 그때요. 이 아이가 그 컵이라든가 그릇이죠. 그거 가지고 그냥 이게 지설장을 깹니다. 유찬을 그럼 위가 떨리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몸을 걸어요. 그냥 아무도 걸어요, 몸을.
목도 보여주고 배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요. 그래요 그냥 무조건. 이래가지고 정신병 약을 하루 4번씩 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보면 애마입니다. 그 아이가요. 중3 때. 그래서 올라갔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침에 안양 왔다가 메시지 듣고 나가서 오산 설교하고 또 와서 또 메시지 듣고 설교하고 또 올라가고 3번 왔다 갔는데 안양까지. 이래가지고 6시 반쯤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딱 10분 동안 다락방해주고 가서 그랬습니다. 복음편이 딱 가지고요. 여러분 기가 찹니다. 일 갔다 가지고 되냐면은 내가 10분 하고 갈게. 딱 10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 보고 네가 이 복음편이 노는 성인구절 있지 성인구절 그 성인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뒤에 써라.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겠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다 치유합니다. 이 아이가요 말을 참 잘 들어요. 그 다음 주 가면은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편지 성경 있죠. 그거를 뒤에다 빽빽하게 써요. 여러분 복음편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빽빽하게 써요. 13개월 지난 다음에 물어요. 엄마한테. 엄마 왜 목사님은 나 떠나는데 왜 자꾸 오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벌써 아이가요 약을 3번 끓였어요. 하루 4개 중에 3개 끓였어요. 한 번 안 먹어요. 그래 완전히 끊어붙습니다. 지금 안양 동부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을 갔다 어디 갔냐면요 청소년 상담학과 갔어요. 왜 갔냐 물어보니까 저보고 매년 때면 저한테 인사를 오거든요. 근데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청소년 어려움 당했으니까 저 어려움 당한 청소년 도와줄 거라고. 그게 메시지라고. 참 귀하죠 그죠? 여러분 정말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들어오죠. 가만두지 말고요. 잡아가지고 절대 교회에서 그러면 새 가족 다 죽입니다. 그거 불신앙 말 누가 이런 불신앙하죠.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 듣기 싫다 하지 마라. 그럼 니 죽는다 내 죽는다 하지 마라. 딱 그래 놓고 어디 가냐면 교회 새 가족을 잡고 딴 거 가르치지 말고요. 복음이 뭐며 말씀이 이걸 가르치라니까요. 안 어렵죠. 이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복음을 조금 누리면 가능한 겁니까? 말씀 잡은 거를 여러분 잡은 걸 설명해줘요. 다 내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달라야 돼요. 왜냐면 사람 다르고 환경 다르고 나이 다른데 달라야죠. 그러면 내하고 틀린 거는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가지고 너에게 맞는 걸 찾아봐라. 이래가 조금 설명해주면요 이 사람 찾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 번째 뭐냐면은 이거 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네가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에 시간이 많으면 정시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그 메시지 가지고 정시 기도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이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예배 드리냐? 주보를 보고 예배 드리라. 그리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정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네가 말씀 가지고 집중해라. 이게 묵상이죠. 나의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 고백이 주께 반드시 연락됩니다. 요거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 보고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바울이 디모데 한 명을 6년 반 동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십니다. 안 어렵죠 그죠? 이런 사람을 딱 만들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했습니까? 오산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달할뿐 안 와요. 지교에 내가 볼 때 주임 재림할 때 안 올 것 같아요. 절대 맘만 말해도 그 한 분은 글을 모른다는데 자기는 못 하겠대요. 글도 모르고. 요즘 조금 써요. 이제 칠판 쓰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요리 조직을 펴놓고 어떻게 하냐면 일이 만들든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일 만들어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이제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사람 보고 사역자라 그래요. 사역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어르신들 여기 사용자분들이 이거는 그리지 말고 한번 제가 설명 들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 그려가지고 집에 가서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볼 거니까
그러지 말고 요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거니까. 이런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이 현장을 보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디모데를 준비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현장에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조장. 조장은 집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바울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아나니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현장에 바울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안 보내시느냐? 아나니아가 없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뭐 할 때 말입니까? 아나니아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요. 디모데를 준비했습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 누린 디모데. 데리고 들어갔는데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었습니다. 루디아는 절대로 디모데 안 가면 마음 안 열립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홍제동에서 여러분이 서대문구에서 서울에 여러분이 말씀도 안 합니까? 그러면 진짜로 복음운동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런 사명자가 이 동네에 이사 옵니다. 기분 좋죠? 그래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명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봤다니까요. 제가 오사에서 이걸 딱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사명자를 그걸 보내줬다니까요. 우리 동네로. 어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이게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사모님이나 여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 군데 펴지 마시고 교인을 분석하세요. 지역에 그게 이제 구역 아닙니까? 그럼 구역 중심으로 분석해가지고 구역은 매주 돌아가면서 모이는 됩니다. 그러면 지교의 다락방은 뭐냐면 한 군데 고정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역자를 세우고 조장을 세우면 돼요. 사역자는 말씀 전하는 분이고 조장은 누구냐면 집을 제공하는 분이에요.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존실 같이 모으라니까요. 지금 이주자 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주일은 더 모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리 왔으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다락방의 주기를 많이 펴지 마시고 여러분 사업 현장, 여러분 지역 현장, 여러분 그 현장에다가 사역자, 그 다음에 조장, 집을 제공하는 분, 그 다음에 기존실 갖다 모으라니까요. 요게 지교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지금부터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을 뭐 먹을 것이냐. 그 차를 뭐 준비할까.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사역자, 조장, 기준신자가 뭐에 관심가 있냐면은,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상자, 불신자 있죠? 이 사람 찾는 거예요. 여기에 눈에 불을 켜야 됩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연합. 사역자, 조장, 기준신자, 연합. 두 번째, 사역자, 조장, 기준신자가 대상을 찾는 겁니다. 대상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십니다. 오늘 봐보세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거는 바울이 가이사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대상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이름을 놓고 대상을 딱 정하는 겁니다. 불신자. 이래가지고 그 불신자를 지교의 다락방에 초청하라니까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그러면 세 가족이래요. 영접하고 나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번 잘 들어봐 보세요. 요만큼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다락방 하던 지교에 시작하면 무조건 복음편지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복음편지 들어갑니다. 복음편지를 1가, 2가, 3가, 4가, 5가. 제가 생각할 때는 5상같이 전혀 파트 형들은요, 한 1년쯤 하니까 이 대상자 이 사람 쭉 정해주고 1년쯤 넘으니까 이 불신자가 오더라고요. 안양동북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딱 다락방 복음편 1가, 2가, 3가, 4가, 5가 들어가니까 바로 불신자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준비 잘 돼 있어요. 바로 데리고 오더라니까, 다락방으로. 이제 복음 1가, 2가, 3가, 4가, 5가죠. 5가 할 때 이 사람이 왔단 말이죠, 불신자가. 그럼 영접 안 했습니까? 그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과 2가 3과 4가는 못 들었지 않습니까? 못 들었죠, 그죠? 그러면 1과 2가 3과 4못 들었기 때문에 이 못 들은 걸 그 집에 가가지고 해주는 걸 보고 개인 양육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왜냐면 5가까지 갔으니까 이 4가 못 들었잖아요. 가서 해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그럼 누가 가냐면은 사역자가 조장이나 기술자 가운데서 요거 들은 사람 있죠? 들은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게 EBS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남자분도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이거 잘합니다. 이거를요. 다 빌어놓고, 세 가지 오죠? 그럼 가가지고, 복음편지 1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교에 오고, 그 다음에 개인 연중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가냐면, 세 가족 주위에 불신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다른 건 딱 전도입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메시아 전도가 잘 된 시간 모입니다. 잘 된 시간이에요. 요렇게요. 제가 매번 간증했습니다. 내가 집사님 보고요. 70년 3차 받은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했지 1과 2가 3과 4가 가서 해줘라.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말을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해요. 요 가천사는 지금 제 아내 전사님이거든요. 말을 안 해요. 2주 지난 다음에 제가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뭐 상담할 건데 물으니까 자기는 다락방을 한 번도 안 받아봤대요. 개인 연락도 안 받아보고 다락방도 안 받아봤고 그럼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럼 73차는 뭔데? 여러분 73차 그냥 받는 거 아니거든 그거요. 그 고도로 찍어 받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 외로워서 73차 받았다는 거죠. 무슨 외롭다고 훈련을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분을 데리고, 이 기존시죠? 이분을 데리고 쭉 같이 가서 그 집에 새가 나더라. 가가지고 그냥 보면 1가, 2가 맺어졌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가족한테 가가지고, 복음편지 1가 해줍니다. 1가 해줄 때, 많이 할 거 없어요. 한 10분, 15분 하면 됩니다. 딱 해주고 오면 됩니다. 올 때, 뭘 설명해, 이 세 가족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자네가, 당신이 꼭 세 가지를 해라. 그러니까 복음이 한 다음에 뭘 설명하냐면은 기도수책을 써라. 기도수책 있죠? 그걸 줘요. 여러분, 세 가족 때 처음부터 가르쳐버려요. 이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면 뭘 합니다. 교회 처음 와가지고 세신자 때 바로 설명하니까 기도수첩을 이걸 딱 써주고 네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이 기도수첩을 가지고 정시 예배해라. 정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설명을. 그런다고 되냐면 세 번째 기도문을 써줘요. 요 세 가지를 딱 써주면서 이걸 쭉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하죠. 그럼 1가 해주고 오고 2가 해주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자, 수장, 기술자가 또 찾죠, 이 사람을. 찾죠, 그죠? 이제 한 명 더 왔어요, 세신자가. 그러면 또 가요, 이 사람한테.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요 사람이 요걸 잘하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걸 플러스 설명, 요걸 잘하죠? 잘하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갈 때 이 사람 데리고 가요. 근데 절대 아무나 데리고 안 됩니다. 데리고 갈 때는 데리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조금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요거를 안 되는 사람 데리고 가죠. 꼭 방해합니다. 전도. 그러니까 전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설명한 다음에 이 사람 갈 때요. 요거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보여주라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열쇠입니다. 데리는 사람을 데려가서 보여줘라.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뭐 해외 집회 간다, 다락방 간다, 제가 무슨 지기 간다 무조건 데리고 왔습니다. 그 뭐 내가 데리고 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안 들어갑니다. 뭐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관심 없어요. 요거 되는 사람이죠. 그럼 이거 안 되는 사람 어떡합니까?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이 1가 2가 3가 4가 5가 한 다음에 그냥 요 지기에서 붙여놓고 그냥 안 가면 돼요. 그냥 여기 오면 돼 계속. 근데 요 되는 사람 있죠. 요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왜 자꾸 제자가 안 세워지냐면은 제자가 안 세워진 게 아니고 이런 제자를 못 키운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딱 데리고 가면서 보여주라니까. 우리 보통 안 돼.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니까 제자가 안 세워져요. 딱 데려가서 보여줘요. 그러면 또 보세요. 사역자, 조선 기존신자가 또 이 사람 또 찾습니다. 한 명 더 왔습니다. 요때 여러분이 가지 마시고 요거 잘하는 사람 있죠? 요 사람 보내보라니까요. 그걸 보고 파송이라 그래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서 하는 걸 보고 양육이라 그럽니다. 양육하죠? 그러면 양육할 때 요 세 가지를 잘하죠? 다른 사람 데리고 가는 걸 보고 확립이라 그래요.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합니다. 한 명 더 왔습니다. 그 사람 보고 네가 가서 해봐라. 그걸 보고 파송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교회 속에 놓아버리면 됩니다. 제 같은 경우 보낼 때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그래서 근사님한테 내가 갔어요. 하다가요. 이분 이제 모시고 근사님 모시고 갔거든요. 탁 모시고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내가 한번 가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 또 바빠서 못 하겠다. 또 가보라 그럽니다. 또 가보라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이분은 재미없어 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이 오지 마라 그러면 이분 놓친 겁니까? 한 사람을 키운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게 전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이런 간증했어요. 설교 때. 제가 이제 더 보냈거든요. 다락봉 지교회가 이제 한 6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 보고 가봐라 했거든요. 다음에 또 가라 했어요. 이분이 처음 가니까 이제 6명 오더니 그 다음 주 가니까 5명 오더라네요. 그 다음에 4명 오더라네. 그 다음에 3명 오더라네. 그 다음에 2명 오더라네. 한 달 되니까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럼 다락 무너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역자. 그게 열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새 가족 놓치지 말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에다가 새 가족을 매주 보낸다는 것은 새 가족을 키울 수 있는 사역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사역자가 준비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은 새 가족을 안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 가족을 키울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되어 보면 돼요. 이렇게 준비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장을 준비하시라니까요. 그럼 이제 파송해봐요. 네가 가봐라. 이렇게 하는 데가요, 한 2년 걸려요. 그리고 지금부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라요. 절대 급하게, 여러분, 사역은, 저는 이거는요, 절대 급하게 안 합니다. 제가 말은 굉장히 빠르지만은, 정말 천천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요 세 가족한테, 딱 파송하는 겁니다. 이걸 입에서 오는 거라요. 보내보는 거예요. 이게 전략,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개인 양육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제 근사님 가가지고 이제 개인역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근사님 딸이 3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근사님 중요한데 이 따님들 도와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제 입에 손님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 따님 셋을 모아가지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천 다락방 그래요. 그렇죠, 그죠? 영유치부, 유수등부, 중고등부, 대학생부 그걸 보고 GBS 그룹. 제가 들어가보니까 이분이 저하고 직업이 같아요. 기능이 TBS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가족 수련회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새가족 수련회. 새가족에게 무슨 해줄 것이냐 이거 그죠? 그 한 달에 한 번씩 뭐합니까? 전도 제자 70인 미션홈 치유합니다. 전도 제자.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 끌 수 있는 70인 미션홈. 그럼 메시지는 뭐가 가져가란 말입니까? 말했죠. GBS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주 하는 랩넌트 데이 때 주는 학원 보호 메시지 그거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계층은 기능은 뭐합니까? 산업적 토요일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회에서 노는 매주 메시지는 현장에서 여러분 사회 카드로 다 노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내가 현장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메시지는 막 쏟아지는데 이 메시지 가서 적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는 매주 놓아요. 메시지는 엄청 놓는데 그 메시지 가져가서 할 데가 없어요. 요걸 보고 지휘교라고 합니다. 파송했죠?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두 번인가 이걸 직접 제가 봤습니다. 잠시 같은 산 보고 오산서 봤거든요. 제가 개인을 들어가는데 요 세 가족 애기 엄마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둘이를 자기 친구를 참 이쁩니까? 뭘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 친구도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족은 그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지게는 모이는 것이고 세 가족은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 사람 둘 데리고 왔어요. 매주 오네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사역자가 되고 이 사람 뭐가 됩니까? 조장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락방을 떼부는 거예요. 지교회를. 이걸 보고 확산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집에서 이제 파급이죠. 막 이제 번지는 거죠. 파급되고 확산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상 뭐 우리 요 지역은 몇 번 와봤습니다. 뭐 김상희 목사 내 아는 동기고 예언도 되고. 근데 제가 소망교회 처음 왔거든요. 어제 오는 데는 3시간 걸리고 오늘 2시간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오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비게이션 안 켜니까 나 도저히 못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면서 뭔 고민이 생기냐면 내일 어디로 올까? 내일 어디로 올까요? 날아서 올까요? 안 그러면 뛰어서 올까요? 엄청 길이 막혀요, 막. 근데 만약에 봐보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두 번 와보니까 대충 이제 알겠어요. 왜냐면 내비에 따라오니까 그 약도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약도로 가지고 가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냥. 그런데 한 번씩 두 번 가면 나중에 내비 필요 없어요. 만약 제가 여기 갖다 매주 온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내비게이션 필요 없이 그냥 오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는 더 새끼도 오겠죠, 그죠? 잘 아니까. 처음에는 약도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가다 보면 나중에 길을 아는 겁니다.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하는 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딱 가지고 현장에다가 적게라도 조직을 펴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래 가지고 새 가족이나 기존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세우는 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람을 몇 명 키울 것이냐, 요게 열쇠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제가 하나만 여러분 간증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에 나 같은 유치원 목사 같은 사람 유치원 목사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방법이 하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젊은 그 청년이 연애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를 좋아하니까 아가씨가 이제 막 사랑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아가씨하고 결혼하자. 이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렇게 하겠답니다. 당신 어머니 심장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결혼해 줄게.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뛰어가가지고 어머니 심장을 뺐어요. 빼가지고 이제 그 천장 달려갑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가 그 돌에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어머니 심장이 뚝뚝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줍습니다. 죽는 순간에 어머니 심장이 말합니다. 얘야, 안 다쳤냐? 그게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된다. 부산서 3년 전인가요? 실화 아닙니까? 실화. 건물이 통째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제 소방서가 이제 불을 끌려고 하니까 이게 불길이 세니까요. 이 물이 그냥 막 불을 더 이렇게 막 지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니까 불이 더 잘 붙는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건물 싹 다 부서요. 6층인가 7층 건물이죠. 통째로 다 부서 건물이. 그래 이제 소방대원들이 들어가냐면은 그 안에 혹시라도 누가 살아있어 싶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이분들이 막 안에 막 수색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데 저 구석에서 애가 우는 거예요. 건물 다 붙는데. 이래가지고 소방서가 뭐 가보니까 없는데 저 애 울음소리 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화장실 변소 있죠. 재래식 변소인데 그 변소 그게 뭐 시금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툭 돌려보니까 그 변기에 있죠.
변기 물고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엄마를 얹어놓고 엄마가 덮어 죽은 거예요. 엄마는 다 버리고, 엄마는 싹 다 버리고 애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저게 엄마다. 우리가 사역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할 것이냐. 내가 이 사역 해가지고 뭐 교회가 좀 부흥되고 좀 성도가 모이고 그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사업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제자가 세워지면은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쇼를 하고 나 그거 싫습니다. 그런 거. 진짜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큼 많은 사람을 데려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우리는 다락방을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찌개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굴 남깁니까? 제자. 다락방할 사람. 전도할 사람을 남기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오늘 두 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가지고 이제 은혜 받는 사람 중심해 가지고 현장을 조용히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에 요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요거를 진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진짜 필요합니까? 물어봅시다. 전도하는 제자가 전도도 하고 돈도 못 벌어요. 전도하는 제자가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일러야 됩니까? 경제가 일러야 돼요. 그렇죠, 그죠? 세계복음화는 제자하고 경제입니다. 맞죠, 그죠?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라는 제자, 그 다음에 경제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딱 하나 될 때 역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진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주임자분들이나 산업인들이 경쟁도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내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 현장을 쫙 펴놓고 요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 경제가 이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1분간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보시면서 칠판도 보시고 적은 것도 보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양심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 살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복을 받도록 도우시고 우리 현장 사는 기적의 증거 얻도록 축복해 달라고요. 우리 말씀 보시고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 우리 주임자분들 전 성도들에게 전도운동에 축복된 증거 얻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